당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언제입니까? 역할로 불리지 않고 직책이나 관계로 호명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던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어떤 직책의 담당자, 몇 번째 신도. 그렇게 우리는 역할의 집합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역할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리는 진짜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인아 혹은 불순종한 자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부르심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보다 먼저 그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그의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을 때 그는 99세였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유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온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그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운명을 계획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관계를 20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재정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정체성과 새 정체성 사이의 긴장,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장면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은 그의 운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3번 부인할 연약한 사람인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의 미래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그는 바울로 불립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하다, 간청하다는 뜻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 곧 겸손과 섬김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었고 운명이었고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소서. 창세기 32장 29절에서 천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알려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 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매우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관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역할로 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아셨습니다.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 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며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개별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너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5장 4절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인식이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일어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첫째, 정체성이 재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규정한 나, 상황이 만든 나, 실패가 낙인 찍은 나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로 변화됩니다. 둘째, 운명이 바뀝니다. 과거의 궤적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셋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넷째, 사명이 부여됩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을,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봅시다.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소년아 혹은 제자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사무엘의 평생 사역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름이 불린 그 밤 사무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모세,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긴급성과 친밀함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쳐 숨어 지낸 40년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야 혹은 도망자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사명으로 그를 정의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이사야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셨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고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더욱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배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알미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알미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 성공이나 업적과 무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아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48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셨습니다. 그의 성품과 심령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5절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를 만난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고유한 한 사람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직업이나 평판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도 같습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원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16절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혹은 제자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용서와 회복, 사랑과 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한마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숫자나 군중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대중의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대하십니다. 시편 139편 13-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고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고유하게 부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구체적인 대상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한다는 일반적인 진술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일반적 사랑 같지만 그 사랑은 믿는 자마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전체를 향하지만 그 사랑은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추상적인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당신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것이 복음의 개인성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저기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이름을 부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이름을 더 자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양 떼를 통째로 모는 것이 아니라 각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양 방식입니다. 개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9장 11-12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복음의 토대입니다. 이름이 불릴 때 사명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사명의 부여였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멸망을 경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명은 이름과 함께 옵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에는 반석으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운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이름 없이 기록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그녀는 마노아의 아내 혹은 그 여인으로만 불립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삼손을 낳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낳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룻기 4장의 친족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개로 불립니다.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권리가 있었던 가까운 친족이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녀를 마리아로 밝히지만 마가는 그녀를 한 여자로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녀의 이름은 없지만 그녀의 행위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지만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고 실제로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모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한된 공간에 기록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이 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삼손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다니의 여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장사 준비를 미리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보다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몰라도 그녀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셋째, 이 땅에서의 인정보다 하늘에서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첫째, 역할로만 자신을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직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사로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목사라는 역할 이전에 당신은 고유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둘째, 성과로만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저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 이전에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셋째,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은사가 없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고유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넷째, 과거의 실패로 자신을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일반 명사로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름을 부르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 쓰인 것 같은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둘째, 기도 가운데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음성이 아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성도의 권면을 통해,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넷째,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힐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섯째, 내면의 갈망을 통해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불만족, 더 나은 것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르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실패자, 무능력한 자, 쓸모없는 사람, 버림받은 자. 이런 이름들로 스스로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자, 인정받는 사람. 이런 이름들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경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니, 이 둘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페푸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호칭들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들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시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윗아, 베드로야라고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리는 진짜 이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그대로의 당신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당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다. 그 이름은 과거의 실패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현재의 한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라가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당신의 새 이름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이름입니다. 다른 누구도 모르는 가장 친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투쟁, 모든 승리와 실패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역할이 아니라 이름으로, 직책이 아니라 인격으로, 성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보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바울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든 광야에서든 감옥에서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귀한 존재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빛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현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강한 자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자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너무 많은 역할 속에서, 너무 많은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고요히 있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역할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의 직책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의 성과가 아니라 당신 자체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할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창조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역할의 옷을 벗고 성과의 가면을 내려놓고 비교의 무게를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들으십시오. 그 이름이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이 당신의 진짜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